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그 감사,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물질의 헌신을 보였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참된 소망, 기쁨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까? 또 어떤 서신서들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그런 정체성과 신분을 밝히거든요. 사도라고 표현한 서신서는 당시 바울의 사도됨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같이 따라다녀서 뭔가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도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갑니다. 노예죠, 노예.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둘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자신을 표현한 거죠. 종이라는 말로. 그 기쁨과 감사함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감사가 어디 있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어쩌보면 또 위대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어찌 보면 2절은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축복하고 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보의 기도와 또 혹 축복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꼭 그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또 얼굴을 대면해서 뭔가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면 큰 오산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도 또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 되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교회 안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으로 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며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오늘 3절부터 나와 있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라고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내게 선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줘요. 내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보다 더 실질적인 감사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나의 도움과 동력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5절 첫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 선교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그 감사보다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감사,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위해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 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는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도 어때요?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울이 했던 일에 참여한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도 또 7절도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써가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뭘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분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나타납니다. 간구. 4절,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표현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 감사를 나타내 보여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간구의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길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질적인 알 있을 때 온전히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런데 좋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선을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좋아하지 말아야 될 사람 속에는 뭐가 기준이 됩니까?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직위, 나의 존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유부남인데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거는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뭐에 바탕이 되길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에 바탕이 된 사랑이 되기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사랑한다. 그것도 감정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러할 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두 번째 간구는 10절, 11절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별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분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도록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 또 그들을 위한 간구는 그들이 처음 믿을 때부터 변함없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헌신함에 대한 그런 결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에 의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 대한 감사와 기도도 오늘 어쩌면 바울의 그런 감사, 그런 기도로 나타나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헌신함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간구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으로 한번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소위 갑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에이, 목사가 저러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떠나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지 우리 개인들이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의 헌신과 충성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있는가. 나는 헌신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볼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괜시리 불편한 거 있잖아요. 괜시리 좀 차라리 하지 말고 조용히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는 헌신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자.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돼요.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자. 이런 교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